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심은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 어떤 것이든지 그 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귀하고 가치 있는 상일수록 그 기쁨과 감격은 훨씬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항저 아시안게임이 1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개회식을 중계를 통해서 쭉 지켜봤습니다만 개회식에서 보여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래픽 너무너무 멋있었고요. 또 AI와 인간의 만남을 모토로 한 성화봉송은 참으로 이채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경기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기량을 발휘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 모습 자체도 아름다운데 더군다나 입상을 해서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거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 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영광, 영화, 그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썩을 관이다. 즉 언젠간 없어질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도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애쓰고 힘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열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곳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어렸을 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 다윗이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높이 사용하시는데 바로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부귀와 장수까지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말씀 쪽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그 밑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즉 너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너를 두려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한 여인이 거기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주님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기 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버린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거기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경험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님을 철저히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 대단한 결단이죠. 철저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다못해 여우나 새들이나 다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어디 머물 곳이 없고 정처할 곳이 없다. 너희가 그런 각오, 즉 아무런 그런 보장이 없는 생활을 위해서 그것을 감수할 각오가 있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에 그것이 가치 있고 복되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현세적인 복과 함께 내세의 복을 주시는데, 자, 현세적인 복, 비록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랬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 말씀에 보면 100배를 받는 그런 축복,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현세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적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현세적인 생활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느냐?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함, 그것은 바로 믿음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담대함은 결국 자신감으로 연결되지만 늘 소극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주변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담대하게 또한 열정적으로 그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그저 대충 했더니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밤낮 자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힘쓰고 애썼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국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담대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요, 담대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일은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 왕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는 당당했고 담대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결과가 됐고요. 또 여러분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그 뒤에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그런 그 강이죠. 그것이 앞에 가로놓여 있고, 그러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그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고, 그 뒤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결국 홍해 물에 다 죽고 마는 결과가 되어졌던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담대함으로 그는 그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고 하는 말도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겐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현대인들을 파괴하는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공포가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현대인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가 말한 7가지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파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언제 어느 때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또 혹시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늙음에 대한 공포, 또 자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데 오는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7가지 공포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갖가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공포고 절대적인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결코 공포로 다가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결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곧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데 결과적으로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느냐? 주님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핍박과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사람들로부터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특별히 자신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거기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말을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매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보통 사람이 다 죽는데,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린다고 해요.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쇠뭉치, 끄트머리에 쇳덩어리 같은 것들을 이 줄로 연결해가지고 쇠뭉치로 머리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걸 3번을 태장을 맞고요, 한 번 돌로 맞아서 돌을 던져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러기도 했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당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죽을 고배를 많이 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것을 당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신다. 즉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되 세상적인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현실적인 그 어려움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베풀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나왔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결국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지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 그는 그것을 단호히 버리고 인간의 영광과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잘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담대함으로 버리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 상을 주신다 그랬고요. 또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영원한 상이고 완전한 상입니다. 세상적인 상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만의 그런 영광과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되 이 상을 바라보고 또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운데 언제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고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